19장의 14절에 있는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등기 권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등기 권리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문서가 있으면 전혀 이제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문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돌멩이를 가지고 담을 싸서 이게 내 땅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담까지 쌓을 수 없을 넓은 땅이면 군데군데 돌멩이를 놔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누구의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우리가 지금 제주도 가보면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제주도 가면 집에다가 다 이제 담을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밭이에요. 근데 그 밭과 밭의 경계를 돌멩이를 쌓아놔서 이게 이제 내 땅이야 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말하면 아주 쉽게 지금 보면 경계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조상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 이전에는요, 남의 땅에서 살았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와서 거기서 걸쳐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막 우물 뺏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너 이 우물 내놔. 그러면 또 뺏기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나그네를 살았습니다. 야곱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그네의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지금의 이집트로 끌려가게 됐고, 이제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악한 왕이 와서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하는 걸 보고 그 숫자가 많아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장장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사는 세월이 400년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노예가 됐어요. 어차피 노예건 자유민이건 그들은 그 땅에서 자기 땅이라는 소유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랬는지 이제 드디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세대들은 다 어디서 태어났냐?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곳은 그냥 광야예요. 거기에 무슨 뒷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영역 안에 있어 하는 곳에서 그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내 땅도 없고 내 땅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바네아라는 그 말하자면 광야에서 38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살았어요. 나팔이 뚝뚝 부르면서 움직여. 그러면 움직여서 다시 저쪽보다 내 텐트 치면 내가 산다. 이곳에 치면 내가 산다.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라는 것에 대한 훈련도 없고 개념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땅이라는 최초로 소유의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지금 같이 문서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에다가 돌멩이를 놔서 내 경계를 가져요. 그거를 갖다 뭐라 했냐? 옛날 성경에 보면 지게석이라고 나와요. 땅 지자에다가 경계할 경계자에다 돌멩이 석자를 넣어서 지게석이다. 근데 지금 이제 요번에 이렇게 변한 성경에는 쉬운 말로 바꿔서 경계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과 내 땅의 경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호수아가 땅에 이제 들어가서 땅을 나눠줘요. 나눠주고 지파대로 나눠주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내가 갖고 싶은 땅을 갖겠다고 난리들이 나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데 말하자면 아주 거친 광야 같은 땅이에요. 이게 요단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강, 전 세계에, 제가 전 세계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럽에 이제 여러 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이렇게 가봤는데 대한민국의 한강 같은 강을 가진 나라는 그러니까 수도 위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른다? 이거 엄마무시한 축구예요. 제가 작년에 손녀딸이 미국에서 와서 한강 유람선을 타보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돈을 주고 한강 유람선을 탔어요.
나는 그 옆에 도로를 늘 밤이고 낮이고 뭐 다니니까. 네, 그런데 유람선을 타봤는데 야 진짜 내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대를 보고 앞차를 보면서 가는 것과 이게 유람선을 타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그 한강을 가는데 밤에 뭐 난리가 나더구만. 다리가 어쩜 이렇게 이뻐요. 그 다음에 이제 반포대교를 가니까 갑자기 불빛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야. 근데 왜 운전하면서 한 번도 못 봤지? 왜 못 봤을까? 어머 세상에. 그리고 그 옆에 이거 아파트 불빛 야 진짜 대한민국 야 서울 멋있다. 전 세계 어디 여러분이 프랑스 세느강 그래. 세느강 진짜 어디에 개천만 해.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거기 쥐떼가 너무 많지. 다니려면 너무 조심하고 잘못하면 쥐들의 집단 공격을 받아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나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넘어가. 쓸데없이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경계를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요단강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요. 요단강 옆에 다 땅 갖고 있지? 근데 있잖아. 땅을 나눠줬는데 뭐라 그러냐? 불평이 많아. 내 땅은 너무 거친 땅이야. 내 땅은 막 산지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희가 갖고 싶은 땅들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 그랬어. 다 어디다 뽑았겠어요? 어디를 그렸겠어? 요단강변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렸겠지. 근데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가 이게 이제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제비 뽑아 그래. 그러니까 다 그려갖고 왔는데 네 손으로 네가 제비 뽑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복골복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각자가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막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 같은 사람은 있잖아. 여호수아가 그 요셉의 말하자면 그 집하잖아. 그런데 어디가 됐냐? 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니까 이제 왜 우리한테는 이런 산지를 주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밤에 멀리 일어나서 아니 쟤는 저기는 푸른 초원이야. 근데 나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밤에 매일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밤에 일어나서 그거를 싹 이렇게 돌멩이 하나 옮겨놓으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내 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은 더 잘해. 그건 제가 그 범위다라는 데를 갔는데요. 해삼이 바다가 새까매요. 근데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다 잡혀. 근데 내가 우리 사이 보고 야, 저 들어가 잡아라. 그래서 그랬더니 저걸 어머니 왜 잡아요? 그래. 저거를 갖다가 그때 크루즈를 갔어요. 크루즈 거기에서 말리자 베란다에서. 그러면 저게 건해삼이 된다. 너 저게 한 근에 얼마짜리인지 알고. 내가 집에 가서 저걸 가지고 해삼 볶음을 해줄게. 그랬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안 잡을까? 아니 왜 안 잡을까 그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 이런데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조금 요리집도 있는데 오늘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돼. 오늘 필요한 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다가 밤새도록 누가 잡을까봐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 말린다, 얼린다. 우린 다 할 수 있어. 절인다. 우리는 간장에다 절이고 소금에다 절이고 우린 다 할 수 있어. 저거 한국 사람 갖다 풀어놓으면 며칠이면 한 마리 씨가 말라. 우리나라 지금 씨 마른 거 많아요. 동태 씨 말랐어요. 왜 말랐어요? 동태 새끼 노가리 갖다가 뜯어먹고 안주로 먹다가 그만 씨가 말라버린 게 동태야. 그래서 지금 동태는 나 어디 거예요? 러시아산 거예요. 지금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명태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복원해보자.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저기 강원도 고성에서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대요. 그런 거야. 이런 거야.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다 이렇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부탁이다. 너네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요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을 합니다. 저는 사실 김용만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한번 오세요. 누님 한번 오세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어? 그랬어요. 난 우즈벡은 아는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디 있어? 그래서 진짜. 근데 이렇게 큰 나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곡물 창고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알았어요. 소련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우크라이나의 기름진 땅, 세계 곡창지대랍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밀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밀가루값이 올라가고 모든 곡물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여러분과 제가 마트를 가면은 모두, 그래서 덩달아서 다 올랐어요. 덩달아서. 그렇죠? 뭐 과일값이고 뭐고 뭐 너무나 올랐어. 그게 다 어디로부터냐? 저 우크라이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야,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침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침공을 하고 드디어 이제 공포를 하고 전쟁을 함을 통해서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만일까요? 아니죠. 온 세계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경계를 침범하는 전쟁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 세계에 정말 어느 시대도 그게 없던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아주 고대부터 결국은 뭐예요? 각자의 경계를 넘는 거죠. 내가 내 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니야, 내가 힘으로 저거를 넘어갈 거야. 저 경계를 넘어서 내가 영토 확장을 할 거야. 이게 이제 세계적인 대제국들,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이라든가 헬라 대제국이라든가 로마 대제국이라든가 이런 대제국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힘에 의해서 나라의 경계가 지어졌지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세대가 고대의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도 고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가 경계를 정확히 지키라고 분명하게 오늘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가 첫 번째,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보세요. 자, 지금 여기 땅이 있어요. 주인이 나예요. 근데 나 위에는 누구 있었어? 나 위에는 누가 있었어? 나 위에는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누구예요? 그 땅 주인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거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결국은 어떤 거냐?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영원한 우리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냐? 70년 있으면 다시 환원이에요. 환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원한 이 땅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70년을 이제 선포가 되고, 내가 계속 그 땅에 있든지 땅을 바꾸든지 그거는 그때까지 가서, 그러니까 70년이라는 거는 지금 같은 이런 때가 아니에요. 40년을 한 세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할아버지의 땅 내 땅. 근데 그 다음에 그 땅이 다시 내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석을 만들어 줬다면 그거를 사람이 함부로 옮기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를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네.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경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땅의 소유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의 경계선을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은 어떻게 하냐? 왕일지라도 못 건드리고 어떤 누구일지라도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개인의 경계선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사건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 왕입니다.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했는데 자기 왕궁 바로 옆에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궁터를 좀 넓히고 싶다. 그러려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야 돼요. 나봇의 집이 아닌 그냥 포도원 밭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민주주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주변에 경호를 위해서 그 대통령이 평민으로 살고 있던 집에 주변에 있던 집들을 나라에서 강매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경호를 위한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에도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포도원을 좀 내놔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 될까 그래요? 근데 이 나봇이 미련하게 아합 왕한테 계속 덤빕니다.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조상이 내게 준 땅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거를 왕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거 왕한테 덤벼. 그 포도원 주면 다른 데다 포도원 더 좋은 거 2개를 받으면 되지 않아? 근데 나봇이 아니 필요 없어. 나는 이거 지켜야 돼. 그런 거야. 그랬더니 결국 어떡하냐? 그 아합 왕이 꾀를 써서 이 나봇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그 땅을 뺏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나봇과 이것을 계략을 꾸민 그 아내 이세벨을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냐? 걔가 그 피를 핥도록 하겠다고 해요. 야 이거는 아주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고 저주의 죽음인데 그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대단히 성공한 왕이었지만 그렇게 죽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내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합의 오므리 왕조가 하나가 불을 닫아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까지 평민의 포도원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왕을 죽여 누구 편을 드시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올라가면 뭐냐? 그 경계를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내 조상으로부터 받은 건데 그 조상으로부터 받고 받은 게 결국 누가 정해준 구역이냐? 하나님이 정해준 구역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뺏기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나봇의 신앙이에요.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나봇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한 왕조가 부르질 만한 그런 저주거리가 되고 이것이 정말 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계라는 것은 아주 준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구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뭐냐? 남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자. 남의 경계를 넘어가자. 경계가 여러분 이 세상에 땅만 경계일까요?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다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라는 걸 잡아주셨는데 땅만 가지고 잡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에 질서와 새로운 법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다 법을 주셨다고. 근데 그거를 넘어가지 말라 이래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매일매일 모세가 재판을 하느냐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와서 이거 하지 말고 50부장 100부장을 세워 이래.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방 사람이 허락한 거예요? 이방 사람. 이드로라는 사람은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만일 모세에게 이 제도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명령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이 모세의 장인이 이 이방 사람이 와서 너 이제 이렇게 해 그랬어. 근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법적이에요. 아 그래 나는 대법원이야. 지방법원 고등법원 거쳐서 마지막에만 판결만 나한테 해. 그러면 이제 모세가 좀 쉬워.
내 이름으로서 나타난 두 가지의 사건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권리를 이양을 해준 거예요. 50부장의 50부장의 권리를 100부장의 100부장의 권리를 이양해 줬어.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사람은 50부장을 받았을 때 아니 만족 안 해. 그 사람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되고 싶어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100부장의 그 자리를 받은 사람은요. 그 이상이 되고 그 이상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까지 치고 올라오냐? 모세의 자리까지 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너만 하는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제 모세에게 두고 덤비고 그 다음에 모세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거야. 대제사장이 반열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뭐예요? 세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세습이에요. 근데 왜 너만 이게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그 경계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 왜 너만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넘나들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죠. 모세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옛날에 무지 바빴는데 이제 50부장에서 거의 다 해결돼. 100부장쯤 올라오면 이제 거의 다 고등법원장 다 해결돼.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 이제 오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참 많이 생겼어. 그러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겼을까?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다 하네. 바람 폈대. 그냥 남자가 시간이 많고 일이 줄어드니까 나 말하라 했는데 저쪽에서 말해. 바람 폈어요. 그래서 구수여인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그쵸? 난리가 났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미리암이 누나니까 너 그러면 돼 하고 이제 난리를 쳤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걸 어떻게 하셨냐? 미리암 너 가만히 있어. 모세는 내가 알아서 해. 근데 네가 비록 누나지만 네가 모세에게 내가 준 권한의 경계를 넘어서 모세를 이제 막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미리암에게 갑자기 문둥병이 발하게 해갖고 모여 살고 있는 데서 모세를 쫓아냈어요. 미리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여러분 미리암은요 모세의 생명을 건진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 모세가 석 달 때 어디에 던져져요? 나일강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때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숨어 있다가 바로 그 이집트 여왕이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저기 애기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애기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주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너무 애기가 있어. 근데 얘 울어. 왜 울어? 저실이 이제 먹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얼른 가서 내가 유모를 하나 구해올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말 어린아이가 이게 모세하고 몇 살 차이야. 그런데 자기 엄마를 그 왕궁에 유모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동생을 그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키우게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누나 요게베스. 근데 동생들은 모르더라 좀. 누나들이 안 해줘도 동생들은 누나가 그렇게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몰라. 우리 동생들은 좀 고마운 걸 별로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데려오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요 50부장, 100부장 이 사람들 이제 이게 생기기 시작했죠. 경계를 넘는 거죠. 왜 너만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 민수기 16장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만드십니다. 자, 12족장들 지팡이 다 가져와. 지팡이라는 건 여러분 이미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깜깜한 불씨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성소에다 다 세워요. 그 다음 날 어떻게 돼요? 다시 가서 그 지팡이 꺼내와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론의 지팡이 딱 하나에만 싹시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잎이 나고 꽃이 펴요. 살고 꽃이 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중에 지팡이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하는 거죠. 근데 11지팡이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확히 해줘요. 아론은 내가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너희와 다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만들어주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만든 질서의 경계라든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들에 대한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좌지우지할 우리가 힘이 없다. 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자꾸만 우리가 이제 어떤 또 경계를 넘어 들어오냐면요, 사람의 경계를 넘어가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경계를 자꾸 우리가 넘어가요. 나랑 다르거든요. 근데 그 다름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존중이라든가 그것보다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 내가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야. 이게 좋아.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그럴까?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한 사람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 개인에게 있는 삶의 역사라는 게 있는데 나랑 다르거든요. 그게. 그런데 어떡하냐?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끌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어떤 개성, 그 사람의 어떤 독특성에 대해서 끊임없는 우리가 경계를 침범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저께 아주 그냥 마음을 먹고 긴 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저 목동에서 이게 이제 7년 전에 만난 사람들이에요. 목동에 이제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장이 됐어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근데 뭐 안 한다 그러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조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6조 조장이에요. 근데 7조 조장이 있고 8조 조장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조장님들끼리 또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저는 10단제 살았는데 그분은 8단제 사는 조장님인데 이렇게 만나는데 늘 이분이 조금 왕따를 당해요. 근데 그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그 언니와 엄마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요. 근데 이제 좋은 노래도 뭐 한두 번 있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순복음에서는 입을 굉장히 조심을 시켜요. 특별히 입으로 고하는 것, 입으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니까 우리가 입술에 열매 맺기를 즐겨하는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돼. 그거를 아주 순복음교회에서는 조윤기 목사님이 끊임없이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좋은 말,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분은 앉기만 하면 언니 얘기를 하고 엄마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분해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조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신학을 가고 이사를 오고, 근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안산으로 이사를 가고, 근데 정말 죄송한 게 한 1000번쯤 저한테 전화를 했다면 제가 스스로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는 한 번 있을까 말까. 근데 이분은 끊임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안부를 묻고 이제 이래요. 이게 37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20년 전에 유방암을 수술을 했어요. 작년 1월 달에 20년 만에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한쪽을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런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도 심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 맞지 말고 이거 뭐 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 혀암이 온 거예요. 혀암. 그래서 이제 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는 막 우시더라고 이분이. 막 이제 울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얼른 이제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혀를 자르며 내가 하나님도 찬양 못하고 이제 누구랑 이런 대화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제 아차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는데 나는 안산이라는 데가 너무 먼 줄 알았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뭐 1시간이니까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뭐라고 이렇게 못 찾아봤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데 또 한 분을 이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모시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4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4사람이 모여서 나는 이분한테 얘기 들어서 다 대부분 알아. 근데 어떻게 하냐? 자기의 삶을 진술할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보면 그 혀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진술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에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난 그거를 좀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있었던 건데 어저께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인 줄은 아버지가 자유당 시절 때 지금 말하면 정보부 요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집에서 자다가 납치를 당했는데 일본으로 보내졌다는 말도 있고 어디로 뭐 근데 그 다음부터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엄마는 도망을 다녀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몇 살 때인지. 아주 아기 때 핏덩이 때 그 엄마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모네 집으로 갔어요. 근데 그 이모가 키우다가 9살이 되니까 다른 이모네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때 학교를 간 거예요. 그 9살에. 갔는데 머리가 좋았나 봐. 가자마자 공부를 해서 1등을 해. 근데 그 이모한테 이미 아이가 5명이 있어요. 농촌입니다. 얘네들하고 같이 학교를 가는데 얘네들은 상을 못 받는데 이 사람만 상을 받는 거예요. 공책에다 상을 받아서 와. 근데 학용품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사줘. 안 사주는데 어떻게 했냐. 이 공책을 상을 받은 공책을 안 뺏기려고 감춰놓고 그 공책을 다 쓰고 나는 공책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땅바닥에서 산수를 했대. 땅바닥에 조개 껍질이나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연습을 했대. 그 다음에 공책에다가는 답만 써봤대.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어린 나이에 그렇게 머리가 좋았을까? 왜 학용품이 없으니까 안 사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풍을 간다. 근데 안 보내는 거예요. 담임선생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이제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나와라. 선생님이 네 밥을 싸갈게. 그래서 갔어. 그리고 갔는데 소풍 가는 길에 이모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낚아채서 밭으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풍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 이게 어린 아이에 이렇게 지내더라고. 근데 12살이 딱 되니까 이모부가 서울역에서 기차표 하나를 딱 사주더니 부산에 가봐. 니네 엄마 있어. 부산역에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는요, 그 기차표 하나를 사줘서 부산역에서 엄마라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봤는데 이게 내 엄마인지 아니면 나를 어디다가 팔아먹을 인신매매범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로 그 나이에 테스트를 했대. 진짜 엄마냐. 우리 이모 이름은 뭐예요? 뭐 돼요? 그리고 자기 보면 날 때부터 뭐가 있었는데 이제 나를 낳았으면 내 몸에 어디에 상처가 있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그걸 다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또 쫓겨간 거야. 또 어떻게 돼서 또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됐는지 자기 혼자 다녔어. 근데 혼자 공부를 해서 그 어려운 경남여중을 들어간 거예요. 여중. 근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게 됐어요. 거기서도 쫓겨났어. 엄마가 이제 돈을 안 보내지 모르니까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생활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밥을 먹어야 돼. 밥이 없잖아. 근데 선생님이 맨날 채점 같은 거를 시켜. 그리고 어떡하냐? 선생님이 밥을 먹는 데 가서 밥을 얻어먹게끔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교회는 왜 어떻게 다녔냐 그랬더니 이모하고 이모부가 때린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때린대요. 일 안 했다고 때리고 콩 안 깔았다고 때리고 때리면은 막 우는데 바로 그 옆에 언덕에 교회가 있었대. 근데 숨어서 울 수 있는 데가 거기였대.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얘야 와라. 가면은 사모님이 뜨신 밥을 주고 뭘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달래주시면서 기도라는 걸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꿋꿋이 잘 살아라 그랬대. 그래서 교회라는 걸 알고 좋은 곳이라는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못 갔지. 근데 그 부산에서 음악 선생님이 음악 찬양을 참 잘해요. 목소리가 좋아.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 우리 교회 부산 영락교회 때 크리스마스 때 말하자면 할렐루야를 하는 거야. 그거를 들으러 너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 그래서 갔다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따뜻함과 그 평안함과 거기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 찬양 그것에 그냥 너무나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고 알았던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중등부 청년 그 찬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와 아름다운 곡조가 이 세상에 존재했구나 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엄마하고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경남 여중을 졸업을 해요.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잖아요. 그랬는데 엄마가 또 연락이 왔대. 어디로 오라고. 그래서 갔대. 갔더니 먹고 자는 간호원 있죠. 산부인과 간호원에 애기 나면 애기 받아서 씻기고 뭐 기저귀 빨고 이러는 대로 엄마가 취직을 딱 시켜놓고 또 엄마는 또 사라졌어. 그래서 거기서 6년을 살면서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돼서 자기가 살만한데 언니가 말하자면 어디서 애를 하나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나 얘 못 키워. 네가 좀 얘를 키워줘. 그래서 3년을 그 애기를 키우느냐고 직장을 못 다녔어. 근데 지금까지 그 애는 하버드를 나왔어요. 그 조카가. 근데 그 조카가 지금까지도 이 이모가 키운 걸 몰라. 몰라요. 그 3년을 키운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언니가 입을 다물으라고 했다는 거야. 왜? 자기 과거가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3년을 그 조카를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에게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라든가 근데 언니가 올 1월 달에 죽었는데 한 번도 이 동생을 보살펴 준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동생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고 근데 지금 말하면 교수 부인이야. 잘 살아. 근데 너는 나한테 창피한 존재야. 그 언니가 완벽한 나르시스트야. 나는 지금 이렇게 돼서 신분 상승을 했어. 근데 나에게 너 같은 동생이 있다는 건 내 신분 상승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없는 듯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나중에 교회를 왔고 순복음을 왔고 그 다음에 남편을 너무 잘 만났어. 하여튼 지금 장로님이신데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어. 그런데 이렇게 사는 과거를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앉기만 하면 엄마를 앉기만 하면 그 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를 마지막 인생의 혀를 가지고 진술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같이 가신 분들이 오해가 다 풀어져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늘 저래. 그래서 사람이 저래? 왜 저런 말만 해? 아 우리가 자기 언니 뭐 한다고 우리 만나면 언니 그 나쁜 얘기를 그렇게 해? 항상 이랬어. 그래서 만남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빼고 만날까를 했고 주로 연락을 안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펑펑 울면서 이제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 입에서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지금은 잘 살아요.
아주 안산에서 그냥 4층짜리 자기 거 가지고 세를 받으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잘 살고 아들 둘도 다 잘 되고 너무나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 인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37년을 알고 살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살아오는 걸 몰라서 그 사람에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갖고 그러지 말라는 또 왜 그렇게 언니 욕을 하느냐도 왜 엄마를 근데 엄마 아니야? 엄마잖아 라고 했어. 근데 얘기를 듣고 보면 근데 나중에 놀랍게도 그 엄마가 이 딸이 살만하니까 엄마와 그 이모를 데리고 와서 안산에서 옆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보살폈다. 그 남편 장로님이 아주 장모님 하면서 잘 보살피고 그 이모까지 잘 보살피고 이제 안산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저께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우리는 너무나 단편적인 것만 봐. 그쵸? 그 사람의 삶에 그 깊은 상처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그 사람이 겪어낸 세월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단편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내 판단과 내 편견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잣대를 대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즐겨하시죠. 이게 우리는 이제 습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픈데도 누구한테 말을 못. 지금 혈압이 됐는데 교인들한테 말을 못. 왜? 어떻게 그런 일을 자꾸 당해? 왜 자꾸 아파? 라고 할 거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아픔이 되고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가서 어디서 기도를 하겠어요? 차 안에서 이제 4명이서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어제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 용기를 해서 수술 받고 다시 내가 살아보겠다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자기도 자기 인생이 어쩌면 마지막 진술같이 자기 삶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뒤돌아봤고 그 다음에 들어줘서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진실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들어줄 친구들이 있었다는 게 자기 너무나 고마웠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 대체 말이 왜 진작 못했을까? 왜 진작 못했을까?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과의 경계 그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제가 이제 머리 조금 길게 자를 거예요. 너무 짧게 잘라서 좀 기를 거예요. 근데 제가 안에 뭐가 있냐면 항상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병희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레즈비언 남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 나요 이 얘기를 70세가 넘었는데도 들어요. 저번에도 외갓집 장례에 갔더니 네가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아니 80 먹은 언니가 그 얘기를 해. 네가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85살 먹은 언니가 저번에 만났는데 첫마디가 네가 남자였어야 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내가 여자인데 잘못 태어난 거고 난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내 안에 잠재의식이 있어. 나 그래서 있잖아 머리에도 이렇게 남자같이 자르지? 난 너무 기분 좋아. 이게 있잖아 뭔가 세 보여. 나는 너무 좋거든. 근데 싫다며 다들 저희 정혜성 아줌마는 고개를 젓고 있네 이렇게. 그런데 우리 남편은 뭐라 그러냐?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내가 요번에는 가서 이제 요거 좀 이렇게 밀지는 말아라. 조금만 기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어떤 옷을 파는 데가 있어. 딱 파는 데 있지. 남자 잠바가 너무 좋고 남자 조끼가 너무 좋고 샀는데 남자 옷과 여자 옷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안 사는 사람 모르지. 남자는 여기가 넓어. 이게 좁아. 그래서 입었는데 여기가 좁아. 근데 나 이 배가 나왔잖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뒀다가 샀다가 한 번도 안 입고 누구 줬냐? 필리핀 선교사를 줬어. 그때 그리스터키 갈 때 아차 나 옷 있어. 내가 남자 옷 그 사놨던 거지. 그 루이카스텔에서 사놨던 거 다 들으니까 아주 그분은 그 여행 옷으로 최고의 옷이래.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그 옷이 여자 옷 알록달록한 거 보고 나는 어지러워.
내가 왜 기집애가 돼야 돼? 이래. 그러니까 난 뭐하면 아유 기집. 국민학교 6학년 때 남자 10명, 여자 10명이 과외를 했어요. 근데 나 여기 안 있고 남자 10명에 나 하나 가서 거기 가서 과외를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선생님이 왜 여기 오니? 그때 난 기집애들 싫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너는 기집애 아니니? 그랬어. 나도 기집애. 근데 아니야, 난 여기 살 거야. 그러고 거기 갔다. 나는 남자친구가 좋아. 지금도 여자 같은 여자, 이쁜 여자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남자 같은 이런 여자들 있잖아. 내 주변에 보면. 그러면 남자하고 말이 잘 통해. 내가 부부싸움을 하면은 내 친구를 달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달래갖고 부부싸움을 내가 안 하게끔 해줘. 왜? 남자하고 나는 대화가 돼.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있잖아. 각자의 역사가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 자란 영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뭡니까?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남의 경계를 넘나들기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조금 경계석을 옮기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모든 것, 독특성, 그 사람의 어떤 개성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함부로 경계를 좀 넘나들지 말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계가 있어요. 잘 지키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시튼 말로 봐요. 사주팔자. 아니 사주팔자 아니에요. 사람이 낙을 들이고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누리셔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면 끊임없이 규모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마. 규모 있게 살아. 그 규모가 뭐냐?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 나의 경계.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 불평하지 마시오. 탓하지 마시오. 감사하세요.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그러고 나를 경계를 주신 게 있어. 근데 왜 나는 영국 여왕의 딸로 안 태어났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보면 영국 여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그 집구석 봐. 난리도 아니잖아. 내가 거기 가서 살을래고 나 여기 살아. 난 여기 살아. 내가 옛날에 말하자면 대왕 대부로 됐다. 어떻게 나 싫어. 궁궐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궁궐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거기 갇혀 살아야 돼. 나는 싫어. 나는 자유분방한 게 좋아.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약대를 가라 약대를 가라 노래를 불렀어. 나 안 간 거 너무 감사해. 약사하는 거 보니까 나 못해. 아니 아침에 9시부터 7시까지 거기 북방이같이 살아야 되더라고. 나 못해. 나는 돌아다녀. 나는 1 더하기 1도 못하고 계산도 못해. 내게 아니야. 나는 소설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산수책을 빼고 수학책을 빼고 모파상을 싣고 재화벌을 거기다가 넣고 에? 소설책을 갖다 집어넣고 가서 수학 시간에 나는 소설책 보고 앉아있었어. 나 참 감사해.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소설 쓰듯이 설교 만들어서 말하고 살잖아. 내가 산수 계산하고 살 필요가 없잖아. 난 산수 못해. 가계부 안 써. 왜? 10번을 계산하면 10번이 다 틀려. 나는 신기해. 왜 빼기 더하기가 안 될까? 근데 우리 집 후손들이 다 산수를 못해. 그러면서 다 누구 원망해요? 나 원망. 괜찮아. 산수는 전자계산 기술 끼면 돼. 말은 내가 해야 돼. 내 말을 대신해 해줄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나다루는 거를 고맙게 말로는 이길 자가 없어. 산수 들어가면 100%로 줘. 뭐가 더 필요한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로봇가 다 해줘. 근데 로봇가 못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상담아, 심리학, 목사 못해 로봇가. 뭐라고 해서 할 거야?
뭐 못하는 걸 하고 있다니까 인간답게. 근데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거 못하면 아주 밥을 굶고 너는 내가 보면 살림도 못하고 뭐도 못하니까 너는 돈을 벌어 살아야 될 텐데 아주 노래를 불러서 노래를. 근데 아니야. 나는 거 좋아. 야, 약사님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아니 나는 또 다른 쪽에서가 나.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이게 각자가 다른 거야. 나는 의사 진짜 불쌍해. 참 고맙죠. 옛날에 제가 처음 때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해갖고 의대 간다고 서울 의대를 갈 수 있었어. 의대를 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침 흘렸다. 근데 그 권사님 이북분이거든요. 안 보냈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왜 의사 돼갖고 맨날 아픈 것들아. 너는 밥도 못 먹고 아픈 사람만 보고 있으면 네가 돈 버는 거 갖고 네 마누라 백화점 다니면서 다 쓸 건데 내가 왜 내 돈 들여갖고 달러 갖다 의사를 받느냐고. 돈 없다고 놈 새끼야. 가지. 그래서 그 사람잖아. 근데 내가 나중에 의대 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시집을 왔는데 근데 그 권사님 그 말 하는데 사람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말은 일리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의사 됐을 거야. 내 아들 고생시킨다. 왜 내가 내 아들을 맨날 병들잖아. 고생을 시켰다고 안 보내신다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달라. 각자 다 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세요. 왜 내 남편은 왜 대통령이 못 됐냐고 그러시면 뭐 어떡해요. 왜 내 자식은 축구를 잘해서 저런 애가 못 됐냐. 바람의 아들. 그 축구 선수 그 아들 봐봐. 근데 걔는 어렸을 때 5학년 때 너 나중에 모델 내 그랬더니 메이저리그에 가서 나는 야구할 거예요. 딱 얘기하더구만 걔는.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이 왜 내 새끼는 그렇게 돼서 돈을 못 벌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내 남편은 왜 이럴까? 바꿔볼래요? 바꿔줄까? 뭘로 바꿔줄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 있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결국 뭐예요? 감사로 살아요. 감사로 받아주세요. 내 경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 나의 경계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안 만족할 때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 무슨 대단한 무슨 전능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배고프면도 쳐. 내가 배부르면도 쳐. 내가 빈곤해도 쳐. 근데 이것을 살면서 어떻게 하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결핍도 있어요. 여러분은 불만족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삶에서도 나는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내 삶에 그 결핍이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어릴 적에 땅 따먹기 놀이라고 아세요? 요만한 사금팔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사기 그릇 깨진 거 이런 거 요런 거 하나 주워갖고 하루 종일 애들하고 앉아서 땅 따먹기 한다. 그래서 그럼 이게 자만치가 그럼 여기까지 내 땅이야? 줄고. 근데 줄 똑바로 아는 거 중에 왜 이렇게 싸웠어? 저번에 윷놀이 할 때 보니까 막 싸우대. 게임은 그래야지 재밌거든. 그치? 게임, 네 그러세요. 은혜스러움은 그건 게임이 아니야. 일단은 눈을 불안해지고 잘 둬야 돼. 뭐야 거냐 싸워야 돼. 이래 재밌는 거지. 이게 있잖아. 애들하고 쭉 떠가 싸운다. 그러면서 네 땅 내 땅하고 금 그어놨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막 들어간다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밥 먹어야지. 그럼 자고 일어났어. 한숨 자고 일어났어. 그 다음날 아침이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내 땅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어저께 내가 그어놓은 땅 내 땅이니까 내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시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발로 쓱쓱쓱 어저께 선이 남아있으면 발로 쓱쓱쓱 하고 야
다시 시작해. 또또또땅 그러면 이거야. 여기서 땅땅 먹게 했자고 맨날 해놓고 그래봐. 어느 날 밤에 너 와. 들어와. 하면 다 내려놓고 우리 빈손으로 가는 거야. 누가 그러대? 죽어서 배워 타는 걸 해. 근데 그 양반 장가 가서 잘 살아. 지금. 그러니까 죽지 마. 해서 이제 보약 먹고도 잘하고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그래. 다 땅땅하게. 그거에 열중하지 마시고. 가끔가다 하늘 쳐다보시고, 하나님 쳐다보시고. 하늘에 내 땅이 있다, 없다. 하늘에 내 땅이 있다, 없다. 있어. 내 땅이 있어. 여러분 다 있어. 제가 어저께 안산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잖아. 안산에.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나 여기 내 안산에 내 땅 5,000평 있는데. 그랬더니 어디? 언제 살았어? 어디야? 여기 땅가 몰랐는데. 그래서 안산 땅. 안산 땅 샀다고. 돈 지금 잘 채대. 다들 알아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여러분, 하늘에 우리 땅 많아. 하늘에 내 집 있어. 하늘에 내 부하 있어. 이 땅에 있는 거 어느 날 그저 불현듯 주님이 와라 그러면 저녁에 손 털고 들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그놈의 땅 긋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또 고개 떨구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그거 왜 없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줄로 되어주는 경계 안에서 여러분이 참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사가 있으면요 자꾸 에너지가 넘쳐. 마음의 즐거움이 양락이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보양 녹용 먹는 것보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내가 자족하는 은혜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즐거움이고 감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족하는 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저희가 조장할 때 구역장이라 제가 후임으로 이제 조장을 물려주고 온 사람의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까지도 갔어요. 안산에서 수원까지 가서 그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우리 옛날 조식구들을 다 만났어요. 37년 동안을 우리는 연락을 하고 살아요. 다 만났어. 만나 얼마나 감사해? 국민학교 1학년이던 것이 지금 이제 그렇게 큰 거예요. 거기 가서 누구를 내 뒷자리에 누가 앉아있냐? 고병인 교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딸이 남편이 부도나고 중국으로 가고 제가 얘기해서 알죠. 그 딸이 고3이었어요. 얘가 이대를 갔는데 떨어졌어. 창안이랑 같은 학교야. 근데 제가 너 한세대학교 가라. 그랬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나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아빠도 없는데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라고 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 아들 한대를 날 두고 가라 그러고 울었대 걔가. 근데 한세대학교 갔어요. 한세대학교 가서 얘가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고병인 교수님이야. 근데 나는 이제 그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나는 이제 교수님을 알고 있었던 그 집하고 아주 막연하게 이 교수님이 다니시고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 결혼이라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반갑게 만났고 그래서 이제 교회 한번 꼭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애기들이 자라가고 어른이 된 거야. 막 40이 넘고 50이 막 되고 막 이렇게 돼갖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웃으면서 그러는데 너 내 장례 때는 꼭 와라. 인사가 내 장례 때는 꼭 와라. 목사님 오래 사세요.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 다 영적으로 잘 살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모여서 옛날 얘기 우리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고 막 그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해. 진짜 온몸에서 양약이 흘러넘쳐. 여러분 내 즐거움이 양약이라 기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몸에 양약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은 뼈를 상케 합니다. 자본에 있습니다. 근심은 뼈를 상케 합니다. 내 많은 근심 해봤자 의미 없는 것. 내가 바꿀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 경계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그 지게석으로 옮길 거지 내가 또 아무것도 없는. 왜 이렇게 내가 조급하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감사증도 결국 어떻게 했는데 뼈를 상케 합니다.
수많은 근심이 여러분을 찔러요. 오늘 여러분 그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감사로 돌리시고 감사로 고백하시고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줄로 준 구역 안에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줄로 준 구역을 내 마음대로 옮기려고 했고 내 마음대로 또 그것을 불평을 하며 없애려고 한 것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넘나들어서 또 많은 상처도 주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이 줄로 되어주신 구역 안에서 내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